사람들의 중심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도 관심이 있을랑은 모르겠지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고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고 믿음으로 서야 하고 말씀 중심적 신앙생활로 돌아서지 아니하게 되면 얻어맞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론유리 그 노래를, 독도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억지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우상숭배의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얻어맞았어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강성하고 자기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을 두드러기 편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로 썼을 뿐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 10장 5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 자, 지금 아수르 민족은 엄청나게 자기들이 힘이 세고 강성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얻어맞았고 패배를 당했고 두드러기 맞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실족과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짝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올무가 돼서 채찍이 돼서 필경 너희가 멸절할까 두려우니라 하라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방 나라와 함께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어깨를 같이 해버리고 혼인해버리고 짝해버리고 거래를 해버리고 왕래를 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길을 걸었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복음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복음의 광채를 밝히 드러내서 시력같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인데, 진리를 선포해야 할 교회, 진리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진리를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갠술의 이웃나라로 하여금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나라가 강성이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칼날을 쥐고 있는 거고, 그럼 휘두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쳐버려요. 하나님 오히려 내리쳐버립니다. 뭘로 내리치느냐? 만약에 우리가 해결치 않게 되면은 자연재해로 구약에 우박에 맞아 죽은 백성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더라. 이 우박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우박의 재앙에 의해서, 우박의 재앙은 뭐예요? 경제재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우리 한국은 경제 위기 아닙니까? 경제재앙에 의해서 얻어맞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일본 땅으로 돌이켜버린다니까. 일본의 그 정치권으로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려 쏟아 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에 우러러보지 못하도록 지금 사전에 작업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해결만 하고 돌아서잖아요. 한국이 훨씬 일본보다 우월한 정제권을 지고 흔들 막강한 잠재력이 우리 한국에는 있다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에게 왜 시달림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지금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오만 잡다한 신을 숭배하는 나라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였어요. 1200만 기독교 신자를 보유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좀 수가 줄었다고 말하지만 말이에요. 800만원 줄었다나 850으로 줄었다나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나라였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냐면은 아주 그 아수르 나라가 온갖 잡다한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 니오야단을 섬기는 나라였던 것처럼 현재 일본이 그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용 니오야단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지금 일본이 숭배하고 있는 가장 큰 신이 바로 니오야단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죽이시는 그 용을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쳐 죽인다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은 일본보다 더 경제적으로 강한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여러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 개인 한 사람이 바로 쓰자. 전부 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 위기는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시요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아픈 부분을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8장 21절에 보면은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을 채우시리니, 여기서 8장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하기에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입니다. 일본인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들 중에 니오야단, 아마 저들도 모를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있습니다. 그 니오야단은 최종적으로 영이에요. 영. 이방 신들은 불행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섬기는 신의 대표적인 신은 얌이에요. 얌. 가나안 땅에서 얌 또는 니오야단이었습니다. 얌 또는 니오야단은 그리스 신화의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으로 불리워졌지요. 일본은 앞으로 바닷물에 의해서 점점 잠기게 되는 그런 저주가 일본 땅에
이 많은 것을 저들 스스로 이제 감지하게 되는 날, 느끼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얌 또는 니오야단이 머리가 7개고 7개 달린 괴물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깊은 바다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이 그리스에서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 신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때 이방인의 칼에 붙여버렸지만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일을 걸을 때는 바로 강력한 일본에게 붙여버리고 중국에게 붙여버리고 막대한 군사비용으로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잘못 살면은 항상 강대국한테, 이웃나라에게, 이방나라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았을 때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 부메랑.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경제 제재를 하였던 일본에게로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태풍이 토네이도가 경제적 토네이도가 불어오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바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이 기운으로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지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죠. 교회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봐야 되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지탄거리를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회개치 않게 되면은 우박에 맞아 어려움을, 계시록에 보니까 16장 21절에 또 증수가 16장 21절 또 증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라. 이 재앙이 심히, 경제적 재앙 심히 큽니다. 어떤 재앙이 됐든 간에 심히 큰 재앙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날이, 강대국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경제 제재를 했던 나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하게 하려면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성경 맞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말하고 거짓말 간증을 하지를 않나. 성경에 어떤 계시도, 성경 외에 어떤 계시도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고 있건만,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치통교시를 받았니,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선량한 양떼를 속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입신에서 입신 없어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는 깨닫는 5마디가 더 훌륭하고 좋은 곳이다. 바울이 결론을 맺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닫게 하는 5마디가 더 유익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지금 속살려버리고 있고, 체면술이니 광신술이니 과학주의죠. 과학주의가 또 판을 쳐요. 경제적 제재가 조금 가했다라고 형편과 처지 바라보고 못 살게 했거니
애국으로 도피하자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형편과 처지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일 먼저 교회가 먼저 돌아와라. 그리고 교회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잘 되게 될 때 내가 살아서 배후에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내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상의 나라, 그 불로 심판받을 나라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몽둥이 막대기로 지금 두드리게 패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수리인들을 통해서 잘못 믿어가는 북방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내려쳤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6절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널어가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러나 그 뒤에 이러고 보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강해서 한국의 형제 제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국 교회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막대기로 몽둥이로 쓸 뿐이야. 너희들이 당한다. 한국 교회가 해결하면은 일본이 그대로 고스란히 망하는 길로. 자멸해야 자멸합니다. 자멸을 해야 그 선전적이에요. 우상의 나라가 멸망해야 선전적이지 자멸을 안 하면 선정적이 아닙니다. 그거.